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옛날에 한 약속, 이래서 이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은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약속뿐이면 그냥 구약만 있으면 되지 왜 신약이 있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이 성취될 때 그것은 그냥 약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과 언약은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라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사람에게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무적이다 이러죠. 약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받아서 완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언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면은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하늘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약속이라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그 실행되는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언약이 성취됐다. 우리를 왜 불렀냐?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언약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필요와 우리의 위치와 이것을 갈수록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언약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은 절대로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래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포함되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도 그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쌍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완성하신 분이 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과 이미 언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렇게 사람과 계약이 돼서 완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우리 앞에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우리는 그 빗나간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지 자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속았죠.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전부 구약입니다. 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실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그거를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우리 그 한국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사랑의 원자탄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예수 믿으니까 저런 사람이 된다. 이거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다 해봤지만 가장 쉽고 가볍고 평안하고 이런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지요. 뭔가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위치가 가기까지 우리는 내가 자격이 없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의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갈등이죠. 갈등. 좋긴 좋은데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좋은 말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 우리도 그때 이제 청년부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도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이제는 그 설교로만 듣지 말고 우리도 한번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 실행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쭉 찾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같이 이제 와서 자기가 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아이고 어떻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걸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는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나로 살아보려니까 안 되더라.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했어요. 성경이 좋은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를.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걸 한번 해봤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그 제사공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니던 자매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알람 시계 있죠. 이렇게 시계 그리고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탁 맞춰 놓으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딱딱 울리게 이렇게 이제 시계에다 해놓고 막 그 직장에서 하다가 삑삑 알람이 울리면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이제 이걸 한 달이나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단하다. 근데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성경을 내가 실행하려면 이거는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연합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 되라 그러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다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 절대로 성경 말씀 어느 하나도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원수 사랑해라 이건 아예 그냥 근처도 못 가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무슨 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지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도 적용 해보면 그것이 나하고 성경하고가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과연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을 CCC에 있으니까 다 만나. 목사님을 딱 보고서 사람이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어? 그게 목사님과 처음 만나
때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목사님보다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자세하게 살핀 거죠. 꼭 양을 그 제물로 드릴 때 흠 없는 양을 3일 동안을 검사를 하듯이 제가 1년 반 동안 목사님을 매일매일 검사를 했어요. 딱 졸업하면서 결론은 내 인생 나 저 사람처럼 한 번만 살면은 내 인생은 성공이다.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온 날이 벌써 5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는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지만 내가 늘 보고 따르고 누릴 수 있는 그 인격이 내 앞에 있다는 것에 취해가지고 여한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우리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40년을 한결같이 내가 내 인생 여한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한 길만을 아마 그렇게만 살았어도 저로서는 여한 없이 그냥 살다가 끝냈을 텐데, 문제는 목사님 자신이 예수와 자기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가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목사님의 문제였지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예수하고 내가 무슨 하나가 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는 그 길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의 본질이 뭔지를 딱 자기 자신으로 안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내려오고 죽었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예수하고 딱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난 그 지점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 죽은 그 사람. 그 예수 외에는 우리가 만날 예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천호에게서 났고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나하고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그 예수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나와 똑같은 예수,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그 말씀과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많은 덕목들이 하나씩 왜 나하고 만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하고는 나하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의 나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예수가 하나씩 제거되는 시간이 한 3년도 더 걸린 거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를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딱 자세히 보면 거기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가 미쳤어요. 이거는 무슨 행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 운명, 하나님이 정한 사실,
그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가 한 어떤 행위나 능력의 부분에서는 내가 만날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하고도 마찬가지.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죽더라, 못 내려오고. 그 자리에 가니까 나도 매달아 놓으면 죽네. 거기서 제가 한 3년도 더 지나서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실 때 머리로는 내가 다 알았지만 거기서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너무 쉬운 일인데 사람 매달아 놓으면 죽지.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는 신이야. 안 내려온 거야. 여기에 그냥 오염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 내려온 예수라면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됐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모든 세계로부터 내가 벗어나가지고 예수 안으로 내가 옮겨서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래서 구원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어차피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나 구원 안 받은 죄인이나 그렇구나. 그게 그거지. 그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예수가 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돼 가지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예수 안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예수 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그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제가 그것을 딱 알고 너무 다른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 수도 없는 그거를 내가 하려고 40년을 몸부림치던 그 세계에서 예수가 나네. 사람이 저게 참 사람이네.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죽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네. 이게 제 안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40년의 그 누림, 한 번도 후회되지 않은 그런 그 날들이 그게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문제는 뭐냐? 예수와 내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 성경을 말 잘 지키면 구원된다 이 말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고 아까 얘기했던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안에 오로지 예수가 나다, 나와 예수는 하나다 이런 고백을 그 사람들에게서 누가 그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신학에 대해서 철학 박사 우리 형제들이 그 지금 있는 모든 신학의 그것에서 과연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가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발표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를 그냥 그래서 형제들이 그걸 지금 계속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또 월요일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도 이거는 그냥 목사님 개인의 어떤 말이라 그러니까 그럼 과연 이 사실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밝혀내 놓은 게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철학 박사 두 사람이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해도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결론을 딱 얻었어요.
한 몇 번 딱 해보니까 뭐 지식과 이런 그 내용은 정말 방대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벌써 1년도 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창세기 3장에 모든 아담은 다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종이 돼버렸고,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종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열 수가 있겠냐?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어. 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그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끝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나? 독생자를 주셨어. 이게 왜? 이게 너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게 네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저 사람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사탄에 속아가지고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정해진 위치에서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 노릇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지어준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운명 외에 내가 아무것도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유고, 나는 이제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느라 하는 바울의 얘기가 그냥 그게 내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뭘 더 찾아야 되고, 이제 성경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랑해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 되라, 이렇게 누구한테 되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은 이 성경을 그 자신으로 완성하는 삶이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자기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압니다. 이거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를 한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구절을 배우기 위한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누가 보여져야 돼? 예수가 보여져야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열심히 증거하는데 왜? 나를 증거하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나는 여한 없이 목사님과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문제없이 살고 내 필요만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 예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 자신이 누군지는 한 번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거를 목사님한테 적용해도 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탁월한 삶과 자기를 희생하는, 가족과 모든 걸 희생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자기를 던져버렸잖아요. 그것이 제게 관심이 있었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떠나갔어. 오로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영원한 노뱀, 어차피 뱀에 물려서, 불순종 때문에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회개해라, 너 왜 이랬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노뱀을 세워놓고 이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래,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그렇지만 내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되풀이. 이거 어떻게 해? 그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탁 보고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서 예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것을 딱 발견하니까 야, 그러네. 그 안에 내가 있네. 그래,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예수 안에 또 자기가 웅크리고 있는 줄로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 물, 큰 항아리에 물을 꽉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 컵을 집어넣어도 물 속에 있어요. 컵이. 이거는 물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컵과 물은 따르니까. 그런 진짜 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이 그 큰 항아리 안에 딱 떨어지면 그냥 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이 컵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꽉 잠기니까 그래, 나는 물속에 있어. 이거는 물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물은 물이고 컵은 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라는 말. 예수가 아니고 어떻게 내 몸이 아니고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 안에서는 이 말이 너무너무 쉽고 당연한 말인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가 없어. 실제. 야,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완성돼야 되는데 구약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흘러가도 때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다른데.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젠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그 당사자, 아주 좋은 미나리 씨가 있는데 이 미나리를 받아서 심을 수 있는 그 시궁창이 있어야 미나리 씨와 시궁창이 딱 언약이 돼야 아주 좋은 미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나리 씨를 심으려고 깨끗한 논에다가 물을 꽉 대가지고 심어갔어. 비슷한 미나리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대구에 가면 한재 미나리, 그래서 사람들은 미나리는 이런 거야.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뻣뻣하고 향기도 그렇게 깨끗한 물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김해에 가면은 미나리 단지 거기 가보면 완전 똥물이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전신을 입는 고무 옷을 입고 왜? 그 똥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 거기서 미나리를 캐다가. 근데 그 미나리는 굵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그 미나리를 먹어본 사람은 이 한재 미나리가 막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건 미나리 아니대. 야, 참 정말 신기해요. 참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내 앞에 탁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 말들이 너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와 하나인
나와 현재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내가 그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외에는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좋은 말씀을 하고 이런, 또 목사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뭐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뭐 모든 것들이 저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냐? 나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 근데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간병 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나하고 똑같은 사람. 지금은 목사님은 오로지 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대소변 보는 거, 자는 거, 오로지 여기밖에는 관심이. 그러다가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좀 희미한 것 같으면, 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거 한번 네가 이 말을 한번 선포해봐. 다른 얘기 이거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부수적인 것들이. 근데 딱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사람만 참 나로구나. 이걸 딱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 인생에서 요즘에 홍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거두는 그 상황에서 그 홍시로 거둬지는 그 현장이 어디냐. 침대에서 20시간을 그냥 호흡기 끼고 누워있어. 이거 밥 먹는 것도 이가 시리고 아파가지고 못 씹어 먹어가지고 맛있게 해온 걸 다 모아가지고 가서 좀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오라. 죽 만들어. 화장실 가면은 1시간 반을 그냥 어떻게 막 대변 한번 보려고 막.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요. 나는 사람 그러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게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내가 딱 보면서 그 껍데기가 하나씩. 그래서 노뱀이로구나.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뭐 이것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냐? 천만에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우리를 육체로, 흙으로 그렇게 사람을 지어놨어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줄, 뭘 더 해야 되는 줄. 근데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네가 뭐 충성도 해라, 헌신도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해줘. 전 지금 저보고 옛날처럼 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봐라 그러면 그러면 나는 벌써 이미 구원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이거 돼가지고서 막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제가 이 존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자꾸 힘이 좀 있으니까 뭘 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세계는 뭐 이 종의 세계잖아요. 유나가 뭘 잘 해가지고 뭐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가지고 난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가 정말 신기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인생의 최종 완결판, 예수의 33년 인생의 최종 완결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왜? 그 자리에서는 내가 24시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 그 자리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신 그 말씀의 그 실제인 그 예수가 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참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고 그게 바로 나였네. 나였네. 내가 아니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나네 이런 거 아닌 거는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그냥 놔요. 나중에 더 알아지면 좋겠고, 지금은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가 나인 그 자리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현재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고백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지은 그 피조물인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누구로? 나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가 나를 구속한 나의 구속의 주님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아주 명백해졌어요. 예수가 없었으면 절대로 나는 구속을,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예수가 딱 몸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요. 지금은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됐느니라. 아멘 아닌 것이 없는 그 자리로 어째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참 진실한 말이, 진실한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는지. 예. 아유, 너무 오래 주님을 찬양합니다.